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도하심 따라 걷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도하심 따라 걷는 순종의 길. 아멘. 한 번 더 시작. 인도하심 따라 걷는 순종의 길. 아멘. 예, 이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날이 추워졌죠. 갑자기 탁 추워지니까 예배당도 딱 추워졌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냉기가 확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걸 보일러를 가동했어야 되는데 물탱크 청소하려고 단수가 돼서 물이 안 들어가면 보일러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못했는데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소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물이 나온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30분 전에 돌려가야 보일러는 한 2시간 전에 돌려야 따뜻해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까지는 우리가 좀 춥지만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오늘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마이크 소리가 유난히 크고 똑바르게 들려요. 안 그런가요? 뭘 만지지도 않았는데 기온에 따라 기온에 따라서 이게 전자기기가 작동이 왔다 갔다 하는 편차가 있는데 오늘 저는 딱 좋은 왜 이렇게 좋지 오늘 딱 귀가 답답하지 않아서 저는 참 좋네요. 본래 우리가 오늘 정교인 야유회를 떠나기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민수 권사님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그 슬픔에 동참하고자 그리고 또 다른 일정들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야유회는 부득불 취소되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저는 말씀 딱 준비하고 웬만하면 요즘은 제 습관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놔요. 오늘 예배를 마치잖아요. 다음 주일 설교를 오늘 다 만듭니다. 다 만들고 바쁘더라도 웬만하면 수요일 전에 다 끝내요. 그러고서 계속 그걸 묵상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계산된 대로는 아니고 계획한 대로 안정감이 있으니까 위험스러운 일들을 좀 방지하는 안전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괴로웠죠. 준비되어 있던 계획되어 있던 야유회가 취소되는 거. 그래서 힘들었어요. 제 내면에 너무나 외부에서 오는 그 괴로움이 굉장했는데 그것만큼이나 굉장했던 괴로움은 제 내면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준비를 언제 한다고요? 제가 주일날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건요. 항상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셔요. 그러고 나서 뭐냐 하면요. 이 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막 우겨갖고 어쩌려고 2명이라도 혼자라도 야유회 가기로 했으니까 계획된 거니까 혼자라도 가야지 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다가 불편하거나 듣기 싫거나 부담스럽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 준비해놓고 나서 이걸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목사님 여러분 잠깐 설교 듣는 시간 30분 하고서 끝나는데 목사님 일주일 내내 그거에 불편하고 기분 상하고 화가 나고 감정이 막 오락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받은 이 말씀을 목사님이 계속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굳은 살도 만드는 거고, 이 말씀이 소화가 되고 믿음이 되고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그 음식을 해주실 때 그냥 원재료 그대로 그냥 애들한테 내놓지 않잖아요. 고민하고 하고 요리하고 그동안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놓는 결과물이잖아요. 그 결과물 딱 내놨을 때 애들이 잘 먹고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근데 뭐야 하면서 안 먹어. 그래 버리면 더군다나 또 좋을 것도는 문제야. 언제인 줄 아세요? 얘가 분명히 안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 그래갖고 이걸 좀 안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내 자녀가 평소에 안 먹던 그거를 막 찾아. 본인이 싫어하던 거야. 부담스러워하던 거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본인도 아는 거야. 이걸 먹어야지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아는데 싫어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이 불편한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 부담스러운 이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성도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서 안 하고 피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걸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뭘까? 하나님 엄청 기뻐요. 목사님도 기뻐하죠. 또 뭐예요? 엄마도 기분 좋아요. 예를 들어 김치 먹어요? 그래? 김치 안 먹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아이도 알아요. 김치가 몸에 좋다는 건 알아요. 내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김치를 안 좋아해서 안 해줘. 안 줘. 그러더니 애가 어느 날 이게 필요하다 해서 김치를 달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되게 좋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영역을 골고루 챙길 수 있을 만큼 커졌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나 찬양이나 설교의 말씀도 편식해서는 안 돼요. 기분 좋은 거, 나를 축복하는 말씀, 이거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만 하고 내가 내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그러면은요 안 좋아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병에 걸려요. 믿음의 병에 걸려요. 믿음 좋은 거 같고 건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심실을 많고 약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쓴 것도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도 불편한 말씀도 골고루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많이 괴로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된 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이거 인도합니다. 순종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와 같은 수많은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되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걸 계획을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한 대로 또한 진행이 되면 또 기쁘고 뭔가 성취감도 있고 너무 뿌듯하고 인생이란 이런 맛이지 하는 그런 보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느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막혀. 안 돼. 틀어져. 그럴 때 어땠어요? 저는요 되게 답답했어요. 화가 나고요. 신경질이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어디다가 뭔가 분풀이를 해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망해버리고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야 하면서 화가 나고 이 모든 틀어진 것 실패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고 분석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도요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분 터키 지도를 제가 준비를 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터키라는 나라 터키가 아니지 튀르키예라는 나라 아시죠?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요 한쪽은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고 다른 한쪽은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대륙이에요? 아시아 대륙이에요. 아시아 대륙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아시아 대륙이 또 얼마나 커요? 튀르키예가 얼마나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 도시 저쪽 도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 도시로 가야지 하고 계획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하시느냐면요. 아시아에 가지마.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마. 네가 계획한 거 나쁜 건 아닌데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요. 저 바다 건너편에 이제 마게도냐 튀르키예 다른 부분이죠. 유럽에 걸쳐 있는 그쪽 사람이 와갖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근데 저쪽 요 조그마한 바다 해역을 건너면 저기는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유럽이에요. 나는 바울 일행은 아시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시아 사람이라고 아시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잘 되셔서 그쪽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쪽에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라면 부부간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아니야. 당신이 세운 거 나쁜 건 아닌데 이거보단 이거야. 지금 이거야. 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결정 내리십니까?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오늘 제목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기뻐하실 때도 있고 안 기뻐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안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금은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정도 하시고 허락도 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막으실 때도. 그때 우리는 답답하고 심을질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바울 일행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4절도 1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교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들은요 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도시 이름들입니다. 그 동네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아요. 막아버리셨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들이 다시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죠. 당시 아시아에서 이 지역들은요, 번성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곳,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습니까? 사람의 계획으로 따지면요, 이보다 좋은 계획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스탑!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들이 막혀요.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실패한 걸까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문을 막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열어두시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결정을 내릴 때 좀 성급한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성급하게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내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끊어버리는 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는 게 좋으냐면요. 아니요, 싫어요, 다음에요 하는 것이 아닌 것보다는 아멘, 순종합니다. 이거를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때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말씀처럼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들이 계속 틀어지고 막히고 부러지고 터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갖고 재수가 없네, 무슨 아홉수가 걸렸네, 운빨이 떨어졌네, 뭐 등등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더 깊이 기도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귀를 청소해야 돼요. 잘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며 세운 계획 같은데 때로는 이것이 막히고 끊기고 순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구나 하며 그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때로는 막으십니다. 막으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문을 여시는데 그 새로운 문이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전혀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시절을 지나 두로아에 이르렀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하되.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왔고 일로 건너와서, 일로 배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갈 길이었어요. 방향이었어요. 때로는 신기한 방법으로, 때로 믿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인은요, 한 가지로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하셔요. 가장 확실하게 자주 하셔요. 그리고 다음은 뭘까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환경과 상황이 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새로 만들어주신 길과 문을 보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뭘까? 우리가 그거를 분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실 때 그냥 막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뭘까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훈련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때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찾아내서 붙잡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기가 뜻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하면 거기로 가라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데 가라와 동시에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따라해봅니다. 가자. 뭐라고요? 가자. 가라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가자는 권유, 청유, 뭐예요? 나랑 같이 가자. 가라는 뭐예요? 너 혼자야. 그런데 가자는 뭐예요? 나랑 같이 가자. 가라 하는 것과 같이 가자 뭐예요? 손짓이 다르지 않나요? 가라 이것과 같이 가자는 손잡고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아시아가 아닌 바다 건너 유럽으로 그들 뜻하지 않았던, 계획치도 않았던 그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보내실 때 가라 하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예요? 인정한다. 납득했다. 받아들였다. 깨달았다. 아멘했다. 순종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디도와 신라와 디모데, 누가 등등등 여러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을 때 내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긴가민가 하고 의심스럽고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몇 번씩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곳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사기라는 곳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겁많은 이 기드온을 어느 날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어. 세워서 쓸 거야. 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기드온이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믿는데 하나님 왜 하필 날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싶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드온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검증하는 것. 뭐라고요? 검증.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진짜라면 내가 밤에 뽀송뽀송한 양털 손뭉치를 바깥에 놔두고 잘 테니까 새벽에 이슬이 잔뜩 내릴 때 다른 데는 다 젖고 양털만 뽀송뽀송하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라고 난 믿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 번, 기도원이 믿기가 어려운 거야. 그랬더니 한 번 더 뭐 한 거예요? 검증.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뽀송한 양털 뭉치 바깥에 놓고 잘 되니까 새벽에 이슬 쫙 내릴 때 다른 데는 바짝 나고 양털 뭉치에만 물이 크게 해주시면 진짜라는 걸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 수많은 천천만만의 그 금과 은과 주의 재물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순종이다. 뭐라고요? 순종. 순종인데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순종해봐. 일단 순종해봐.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지 하긴 해야 될 건 알긴 알아.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엎드려서 검증해요. 하나님 사인을 확실한 주세요.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내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순종하고 더 나아가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하면서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확 믿게 하고 확신할 수 있게끔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긴 아는데 확실하게,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시아에 하기로 계획을 다 했는데 나를 혼자만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진짜일까 아닐까. 그래서 다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증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동반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며 했더니 뭐가 생겼을까요?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부르신 거야. 우리 순종합시다 하면서 그들이 즉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뭐예요? 내가 교회를 등록해서 매주 그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생전 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뭐 유튜브를 통하여서나 뭐 테레비를 통하여서나 인터넷을 통하여서나 방송으로만 예배를 그냥 시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정말 너무 심각하게 아파서 병원에 누워갖고 눈만 깜빡깜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해야죠. 그렇게 그 외에 사람들은요 다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와서 매주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다 가짜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평생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직장 때문이나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멀리 타죠. 혹은 또 멀리 외국으로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꼭 그 지역의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하고 매주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워요. 믿음은요, 갖기 어려워요. 근데 지키기는 더 어려워요. 한 번 가진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잘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지 안전한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나 뭐 목사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나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언도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유럽을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을 맡길 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의 계획, 큰 계획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문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잘 청소하고 늘려놔야 돼요. 또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됐을 때, 그 말씀을 알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막히는 문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담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과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